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십자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렇게 단권으로 된 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전부터가 아닙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들의 성도들은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게 나뉘어진 그런 부분들을 몇 개씩 갖고 돌려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을 딱 한 권으로 묶어서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웬만한 집에는 다 몇 권씩 성경책이 있습니다. 안 읽어서 문제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기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에부터 세 번째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이 세 번째 챕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뒤에서부터 읽기 시작한다고 치면 맨 뒤에서부터 세 번째 장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세 번째 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 20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면 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오고요. 마지막 뒤에서부터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뭐예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에덴의 그 뱀, 또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갈 이 용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마지막 날까지 인류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죠. 근데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뱀, 용, 마귀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자,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온 인류를 그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가 받을 멸망을
자기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온 인류까지 다 끄잡아 가지고 자기처럼 멸망당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참 못된 놈이죠. 자기만 망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심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 운명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자기가 잡혀서 멸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자기처럼 멸망당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시기심은 마귀가 갖고 있는 아주 확고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누구를 시기할까요? 사람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귀한 사람을 볼 때 이 마귀는요, 박시기심이 불타오. 자기는 이제 망할 운명인데 저것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도 끄잡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도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 천사. 아주 존귀한 천사였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니까 거기서 추락한 거거든요. 그 타락 천사예요. 그래서 뱀이 되고 용이 되고 마귀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처음에는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그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서 사람을 추락시키고 멸망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또 재현돼요. 그래서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형제 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시기한 거예요. 형이 동생.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시기합니다. 근데 동생이 형한테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단지 이 동생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 너의 안색이 그렇게 변했냐? 왜 너의 안색이 그렇게 굳어졌냐?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네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동생은 그렇지 않으므로 내가 그의 재물을 받았고 너는 내 뜻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나면 너도 너 동생처럼 내 뜻을 따라 살면 내가 왜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들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을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동생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동생이 사라지면 그럼 자기밖에 안 남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뻐해 줄 것 같은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이 이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쫓겨나갔어요. 이제
부모랑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동생을 죽인 놈이 어떻게 부모랑 함께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쫓겨났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맺어주지 않을 것이므로 네가 저주를 받아 유리방황하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게 긍휼을 상징하는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시기심에 불타서 죄 없는 동생을 죽인 형도 하나님요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바로 내쳐버렸을 건데 우리 하나님 다행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내 옆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 못마땅하고 그 형제가 막 미워지고 그 형제만 보면 화가 나고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의 성품. 그 사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관하면요, 나는 파멸되는 거예요. 파멸. 결국은 이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살인하게 돼요.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살인죄를 엄청 짓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잖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뭐가 악성 종양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이제 사망에 이르죠.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지금 그거 깨끗하게 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놔두지만 초기에 발견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성 종양 빨리 드러내야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 안에 사탄의 성품이 있으면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망해요. 빨리 그거를 수술해서 도려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새 영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사탄의 성품을 싹 가져가시고 제거하시고 나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는 거는 그거는 어떤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네.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려고 초기에 발견하게 해서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탄의 성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 빨리 제거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대로 교회 들렀다가 지옥 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들렀다가 교회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들러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것을 심각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냥 자기가 그것을 진심으로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남아서 이 악성 종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은 여러분 악성 종양처럼 계속 커집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죽어요. 원래 이거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온 인류를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역사를 보면 정말 사탄이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이 성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 성품이 순하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 보면 매년 무슨 위대한 왕이나 그죠? 어떤 업적을 크게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 남는 위인들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딱 중요한 전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유신론자가 되면 되는가? 신은 있냐 없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있다 하는 사람은 유신론자고 없다는 건 무신론자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죠.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물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무신론이죠. 그러면 반대로 유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신, 나쁜 신, 좋은 신, 나쁜 신, 악한 신 다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신론자예요. 그러면 유신론자가 되면은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가 계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식해라 이거예요. 예, 그냥 머릿속에서 뭐 신은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죠. 이거를 성경의 용어로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렇게 있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 살아가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잠언 3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있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불강력적으로 갖게 되는 모든 상황,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날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그런다고 붙나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실망합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에이씨 술이나 마시자. 뭐 이래죠.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이 길은 내가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더 좋은 길이 있나 보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열매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죠.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눈앞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니까 감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도둑질하고 쉽게 간음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죄짓기도 어렵지만 또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지어도 그냥 그 상황을 계속 죄를 감추고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요, 죄를 지어도요, 회개 안 하면 못 견뎌요. 예,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평안을 얻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해서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가장 높은 지혜, 가장 뛰어난 명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제 믿음이 뭐냐 할 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예요? 첫 번째는 그가 계심. 그가 선한 섭리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것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딱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바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와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은, 이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범주라고 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아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밤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범주가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문이 열리고 뭔가 숨통이 트이고 사업이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나를 긍휼히 여기신,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믿음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다음에 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쭉 보면 7절 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 7절부터 쭉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 심지어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 응답받고 이런 믿음은 거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온전한 신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응답받고 이런 믿음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는지 아세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네. 너희는 무슨 별개의 그런 백성이 아니라 너희도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정점에 가장 높이 계신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아까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의 요지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딱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진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해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큰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철푸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건만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은 힘들죠.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병원에서 받은 그 결과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섭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멸망시키고 짓밟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네 이름도 11장에 들어갈 만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아주 심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런 믿음이 아직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쓸데없이 이런 믿음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맨날 어떤 문제 하나 생기면 그거 다 해결해 달라고. 이것도 좀 주시고 또 저것도 좀 주시고 하나님 돈도 없는데 돈도 좀 주시고 저 땅 있는 것 좀 또 오르게 해주시고 또 뭐 좀 또 잘 재테크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이런 기도만 드리는 그런 믿음에만 머물지 말자는 거죠. 이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뭐 소나기가 내리고 장마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라 노아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냥 이슬로 땅을 적시는 시대예요. 그리고 노아가 살던 곳은 바닷가가 아니고 산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도 없고 큰 물을 본 적도 없고 큰 배를 본 적도 없었어요. 노아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조만간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노아의 8가족이 달라붙어 갖고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머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 8절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후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 땅을 향해 떠나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떤 지명이고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요, 지금처럼 국가 개념도 없고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법이라든지 질서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낯선 외국인이 낯선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재산도 뺏기고 목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시대는. 지금도 중남미에 여행 가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위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낯선 땅에 자기 일가족 다 데리고 전 재산 다 가지고 떠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니 떠나라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뢰에서 온전한 순종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복된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결정과 행동이 그 이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이나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 가듯이 오랜 시간 우리도 그 믿음의 방주를 내 삶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가깝다 하잖아요. 그 날이 올 거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까지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부터 19절입니다. 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 중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리지널이다. 최고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낯선 땅으로 출발했다.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신뢰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말기에 진짜 제일 큰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 전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때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셀 수 없는 그 자손의 축복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다른 자식이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 네가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엄청난 후손의 축복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지금 죽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매칭이 되냐고요. 두 가지가.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는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주시겠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번제로 바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따졌다는 거예요. 왜 안 따졌을까요? 머리가 안 돌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19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거에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오늘 바치라고 했으면 바치고 불태워 바쳐도 다시 살게 해주실 거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의 복을 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불태워 드려져도 다시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라.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그런 믿음을 그냥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내내 말해주는 믿음,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것은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자리예요. 십자가. 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줄 믿고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구했고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온전히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뜻을 다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선한 뜻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살아라 그러면 누가 못 살아요. 복 받아라 그러면 누가 못 받겠어요. 부자 되라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신뢰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저는 십자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요한복음 8장 28,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신 것이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소고 내가 거기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 어떤 슬픔의 자리, 지옥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마지막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십자가 믿음, 예수님이 가져주셨던 믿음, 아브라함과 노아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이런 믿음은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맨날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저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저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저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